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제가 우리 성도들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속에서 설교를 하다 보면 제가 이 원문을 이 설교문을 딱 작성하고 이렇게 읽는 스타일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설교에 제 나름대로 영감 있게 오면 여러분들 앞에 바로 그대로 전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쪽 지금 창문에 나무가 흔들흔들하니까 제가 설교에 굉장히 지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전에 대가 전부 치시를 해서 예배당을 쫙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선웅 권사님도 그 앞으로 글 키지 말고 내려주세요. 제가 이게 다른 쪽에 제가 시선이 가게 되면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내 정신으로 돌아와 가지고 인본주의 설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저도 은혜 받고 영감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도 오늘 특별히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어떤 분한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다냐? 물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백독을 했다고 해도 그리스도를 모르고 읽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알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일독도 안 하신 분이 나 성경 그런 읽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가 근본 복음을 알고 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그 말씀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언약의 비밀, 지난주는 언약이란 말씀으로 제가 선포를 했고 이번 주는 나의 말씀이란 말씀으로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성령의 불을 이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부흥사님은 성령의 불에 연료는 말씀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말씀 중에서 나에게 주는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까지 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천국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목자로서 예배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가져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가져야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나 자신을 이기게 돼 있고 세상을 이기게 돼 있고 어떠한 환경도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신앙, 늘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바로 나의 말씀을 가진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패자 중에 패자입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 말씀 믿는다고 하면서 잘 돼야 되는데 감옥에 가죠. 죄수로 끌려가죠. 또 죄수에서 결과적으로 풀려나느냐, 결과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면 인간의 패자 아닙니까? 그죠? 늘 두드러 맞게 되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근데 왜 바울은 그렇게 지칠 줄 모르게 복음을 전거했고,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 굶기도 하고 정말 길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육신의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는 교회를 염려한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교회를 염려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성공자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불쌍하게 된 사람이죠.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는 예수 믿고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보면 뭐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요, 많이 깨달은 사람이요, 뭐 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 그러죠. 여러분 바울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똑똑한 사람이 말입니다. 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나의 말씀을 가졌을 때 내 자신이, 육신의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버린다라고 말했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로 오늘 은혜 받으시고 나의 말씀을 가져요. 나의 말씀. 세상에 살다가 불신자로 살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재현 목사에게 임한 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 어디가 있든지 간에 나의 증인이 되는 그 말씀을 붙잡고 힘들 때마다 내게 주시는 힘의 말씀은 두 번째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분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나를 힘을 주신다는 사실, 그 말씀 잡고 지금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일본에서 돌아왔죠. 그죠? 교회는 수련회를 하고 있고 일본을 쭉 갔는데 20년 전 일본에 제가 동경과 그리고 나고야에서 복음을 한 3년 동안 증거했습니다. 그 교회로부터 이제 부흥이 되고 제자들이 나오고 그래서 일본의 가장 높은 산이라고 하나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후지산 쪽에도 교회가 세워지고 홋카이도라든지 또 오카야마라든지 다 그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번져서 제자들이 세워져서 교회를 세우고 있고, 특별히 그들이 다 모여서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처럼 선교대회를 하고 또 제자를 저 동남아 쪽으로 파송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말씀은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100여 년 전에 말씀이 들어왔어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항무한 우상의 나라, 정말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미개인들이라 할 수 있나요? 그렇게 어두운 대한민국, 그런 운명이 어두운 그런 나라에, 흑암이 역사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이 왔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가진 자들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은 너무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가 차고 넘치는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왜 말씀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창세기 우리 1장 3절에서부터
요한복음이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띄워줄래요? 어디냐? 왜 이사야가 띄워지냐? 틀리면 하지 마라. 이 요한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그가 하나도 된 것이 없다. 그럼 말씀으로 만물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살아가는 데 빛이 된다. 그리고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안에 있어야 그 말씀이 내 인생의 바로 길이 되는 거예요. 응? 내 빛이라는 것은 내가 내일 일도 모르는데 내 인생을 그 말씀을 보고 내 인생을 바르게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6절과 8절 말씀이 떴나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자,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아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훈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뭘 붙잡아야 될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영원한 축복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 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나의 말씀. 오늘 정말 은혜 받으시고 말씀에 감동이 내 안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 선포했지만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말씀. 1.1획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가져야 돼.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과 달라서 창조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은 영원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니까 우리가 영원한 말씀을 붙잡아야죠. 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거를 나의 미션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 말씀 붙잡으면 어떻게 되냐? 특히 이제 육신에 연약하신 분들, 몸이 아픈 분들 말씀 붙잡아야 돼. 말씀, 치료의 말씀. 지금 선포되는 말씀은 너무 좋아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은 뭐가 있다고요? 살아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씀이 멈춰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좀. 말씀이 살아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에 내 인생이 들어가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 안에 내 직업이 들어가고 살아있는 말씀 안에 내 일, 내 모든 범사가 그 말씀 안에. 저는 이 말을 옛날에는 안 믿었어요. 근데 말씀 안에 살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골로새서에 보면은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그 말씀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있느니라. 말씀 중에 말씀, 나의 말씀을 딱 잡아야 말씀으로 승리하게 된다고요. 저는 성경은 진리, 진리란 말은 거짓이 아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살아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활력이 있어. 그런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단도 예리하여. 그러니까 우리는 고칠 수 없는데 말씀이 역사하면 중독된 자도 치유되고 암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이 말씀이 안에서 역사해. 말씀이. 말씀이. 그래서 이 금보단도 예리하고
혼을 어떻게 자르겠어? 혼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의사가 혼과 영을 자르겠냐 말이에요. 쪼갤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어떤 것도 안 돼. 근데 말씀은 돼.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아멘. 제가 이렇게 치유받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 증인이잖아요. 난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말씀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 말씀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 말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 아이 목사님 잘생겼다 못생겼다 뭐했나 이게 다 필요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시라고. 여러분이 사모하면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해. 믿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보니까 바울의 말을 성령이 역사하셔서 느디아의 마음을 성령께서 열게 하셔서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도록 형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면 여러분이. 자, 그래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라. 할렐루야. 그래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은 저는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셔. 제가 저 은평구 쪽에 살 때게요. 은평구 지금은 가본 적이 없어. 하도 그쪽으로 안 다니니까. 청구성심병원이 있어요. 제가 집사 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저기 충청도에서 입원하신 분이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내려가면서 이제 빼면 죽어. 사형 선고를 이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내려가 이제 돌아가셔야 된다. 근데 저희 첫교회 할 때 우리 교회 헌금했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분 친척이라. 이재현 집사님 와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전 그때 집사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일이라면 열일을 제쳐놓고 갔으니까 그냥 기도해 달라니까 또 갔지 뭐. 가서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차 대놓고 그 병원차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가서 이제 빼면 이제 장례식이 되겠죠. 그래서 기도했어요. 가서 나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너무 좋아. 왜? 성경이 그대로 있으니까. 창세기 1장 시작할 때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도 다 살렸으니까 창조의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 안 믿을지 모르는데 나는 믿어. 아멘 하시면 축복 같습니다. 믿으세요. 믿어야 돼. 우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의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26절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치료하시면 돼. 난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치료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셔. 참으로 이 질병에 고통받는 이 영혼에게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손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집사니까 이렇게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는 없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왜 그분이 근데 제가 기도하는데 눈물이 납니까? 저도 마음에 다 감동해 기도. 근데요 한 40분쯤 있는데 그 집사님이 같이 그 차를 타고 가는 그 앰뷸런스 있잖아요. 타고 가는데 그 집사님 전화가 왔어. 집사님, 이재현 집사님입니까? 예. 난 놀랍니다. 뭐가 놀랍니까? 얼굴이 완전히 화색이 달라졌다는 거야. 백지탕 같은 얼굴이 피가 돌아 화색이 달라지고 활기가 나고 이 사람이 나서 빼버렸다는 거야 이거를. 응?
이건 뭡니까? 뭘 막 꾹꾹 하는데 빼버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렐루야. 그런 역사를 체험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로 오늘까지 내가 나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으면서 세계 다니면서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 돌아서면 마음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영원 천국까지 말씀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 세상은 잠깐 왔다 가고 주님이 오늘 부른다 하더라도 주님의 은혜 안에 세상에서 잘 살다 갑니다. 감사하면서 저 천국 바라보고 찬송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증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살아서 여기까지 오고,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은 오늘 말씀 본문입니다만은 1.1핵도 성취되는 말씀이니까 내가 말씀을 잡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집산 때 기도도 잘 못한 사람이에요. 기도 잘 못해. 그냥 신앙생활 얼마 안 됐는데 나이도 먹고 그냥 뜨겁게 신앙생활 하니까 목사님이 집사를 줬지. 다른 분들은 막 한 10년씩 막 이렇게 집사를 봤는데 난 초고속 집사가 됐거든. 그러니까 안 돼. 막 뜨겁게 막. 뜨겁지만 하지 별로 안 돼. 근데 이 말씀은 살아있다는 딱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초고속으로 신학교로 보내시고 그리고 초고속으로 전도사 때부터 목회하게 하시고 그리고 목회 시작한 지 3, 4개월부터 선교로 초고속으로 선교 다니기 시작하고 그런데 보세요. 일본도 그렇고 사할린도 그렇고 그때 그 러시아가 무너진 지 3, 4년뿐이 안 되는데 제가 러시아 말을 일본은요 가면 하문이라서 써서 전철 타면 알아요. 러시아는 영어 하면 하나도 없어. 내가 아는 말은 하나도 없어. 근데 다니면서 살았어요. 한국 돌아왔고 그 험한 지역 다니면서 했는데 다 교회가 생겼잖아요. 생명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인들로 다 만나게 하셔서 정말로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들이 정확하게 목회자로 양육하게 하시고 전 중앙아시아에서부터 유럽까지 말이에요. 이제는 동남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보세요.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나는 잡았거든요. 성령이 내게 권능을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오직 너 가는 곳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나는 앞으로 다음 주에도 우리 배장로님이나 우리 전학생 성도님이랑 하면 뒤에 보시면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 앞에 앉아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 여기에 오신 것도 또 요양원으로 오신 것도 다 하나님이 다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권사님들이랑 다 나이 잡수면 세월은 흘러서요 다 어릴 때가 있고 또 소년 시절이 있고 중년 시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 있는데 그 때 따라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때 따라.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붙잡은 자들에서 주보에 띄웠습니다. 보세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육체적 쾌락으로 막 놀지만 노아는 멍청하지만 하나님만 말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래요? 노아는 완전한 자라 그래요. 완전한 자라. 120년 동안 산에서 배 만들었으니 모든 사람이 노아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지.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노아는 성공했습니다. 노아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래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세계 선교는 나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내는 선교사, 나가는 선교사, 이것이 우리의 축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가진 모든 거 버리고 오라. 본토, 친척, 아비집 다 중요한 거야. 그건 다 버리고 오라.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 말은 내 씨를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는 거야. 주님 뭐래? 너에게, 너를 통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통하여. 대표성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불렀으면 하나님 앞에 대표자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대의 많은 자 중에 여러분을 불렀다면, 여러분에게 말씀을 붙잡았다면,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대표자로 세웠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대표적인 축복, 너는 복의 근원이라. 근원적인 축복, 불과 학력적인 축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도 말씀 붙잡았습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노예는 돈으로 팔리는 겁니다. 사람 대접 못 받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말씀을 붙잡았어. 바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지만 요셉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리고 이 씨를 번성케 하게 하여 나를 보냈다는 사실, 그것이 요셉의 아는 믿음 아닙니까? 그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이다. 보세요. 뭔가 다르죠, 그죠? 딱 가슴에 담은 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모세도 한 시대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영력과 지력과 재력과 인력과 경제를 새 힘을 주시고 모세를 통하여 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하죠.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세요. 예배, 나의 산 예배, 그리고 나의 말씀, 그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호수아 1장에서도 나오죠, 그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모세는 죽었고 한 시대는 갔습니다. 다음 모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임했던 내가 지시한 땅으로 요단을 건너가라. 여러분, 요단은 건널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 돌아가라고도 안 하고 요단을 건너가라.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건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이 붙잡아야 벽이 무너집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믿으세요. 나의 말씀, 그 말씀 믿은 자들이, 중직들이 요단의 반을 담글 때, 그 말은 뭐예요? 담그기 전부터 또 갈라졌으면 가면 되잖아요. 근데 막 거기에 보면 뭐 강물이 넘쳤다고 써졌어요. 성경에 보면. 그럼 갈 수가 없어. 확 아마 겁주게 돌아갔을 겁니다. 물이 무섭게. 그런데 이들이 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언약궤를 맨 중직자들이 믿음으로 요단의 발을 당길 때 갈라졌다는 사실, 그걸 뭘 뜻할까요? 오늘 자신과 세상과 그 어떤 악한 영의 힘에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말씀 붙잡을 때 악한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를 감싸고 있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주의 영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 말이 뭔 말이죠? 저들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미 미래가 다 준비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염려 수준의 사람이 귀신과 들린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고,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모든 것을 다 양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거리 근심거리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게 맡겨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겨. 그리고 승리하세요. 오늘 힘을 얻으셔야 됩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인데 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잡고 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해보니까 그래요. 남들은 그냥 이 말씀 저 말씀 막 그냥, 그러니까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정리된 게 없어. 이 기초가 잘 정리되면, 여러분, 운동선수가 말해요, 기초가 잘 돼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예루살렘 대학 메시지 잘 무장하셔야 돼. 거기서 무장 안 하고 안디옥 바늘 올라온다, 절대로 은혜 못 받아. 절대로 그림의 떡이야. 그 나의 말씀이 될 수가, 볼 수가 없어. 그거는 앉아서 뭐 아멘하고 할지는 영은 몰라도 보이질 않아. 그래서 기초적인 말씀을 잘 가지세요. 저는 그 말씀 가지고 세계를 돌아다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축복을 받고 있거든요. 사무엘이 어디에 자랐습니까? 사무엘이 말입니다. 알고 보면 뭡니까 이거? 애기 낳자마자 고아라게 해야 되나요? 교회에다 엄마가 던져버렸어. 애기가 뭘 알아? 낳자마자 엄마 젖 먹고 자라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다 갖다 놔버렸다니까요. 교회에서 대접받았나요? 아니에요. 천막이 있는데, 언약궤 천막이 있는데 다 갖다 놨어요. 그 언약궤의 중요성을 엘리 제사장부터 그 식구들이 다 몰라. 그래서 그 제사장이 다 죽죠, 그죠? 사무엘은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 했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랐죠. 그때부터 사무엘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중심이 된 거야.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말은 말씀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말씀 중심이 돼야 흑암 세력이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진리의 빛, 말씀,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흑암 세력이 보인다니까요. 흑암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미스바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응? 그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막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들, 지금 너희들이 이 전쟁 앞에서 목숨이 이게 앞에서 모든 신을 다 버려라. 응? 금가락지고 은가락지고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 비싸게 돈 주고 산 것들 전부 다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하는 축복이 있죠, 그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 되지 마시고 여러분 말씀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은혜를 주시면요, 제가 은혜 받던 그 해가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 금년같이 더웠던 것 같아. 목욕탕에다 갖다 수건 갖다 넣어가지고 조금 자서 그냥 등에다 얹어놓고 계속 성경을 읽는 거야. 은혜가 돼서 성경 읽다가 아멘하고, 성경 읽다가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눈물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 그 은혜 속에 오늘의 목사가 되고, 이제 그 말씀이 돼서 이제 흰머리가 되고 할아버지가 돼서,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지 않아요. 현 세계 제자들을 양육하도록. 정말 우리 성도들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달라. 시대적인 제자 다윗을 양육하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바로 다윗이 사무엘이 말씀을 받고 딱 할 때 감동이 됐다.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에 감동이 되세요. 말씀 받았다가 아니라 말씀에 내가 감동이 돼야 돼. 감동. 남에게 함부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들었다, 말씀 받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고, 내 속에 죽을 때까지 감추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감동을 받으셔야 된다고요. 그 말씀을 간직해야 돼. 그게 살 수 있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참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다윗이 그 말씀을 붙잡았어. 그러니까 사무엘이 받았던 그 언약의 사상 속에, 나는 이 좋은 성전에 있지만, 내 이 왕궁에 있지만 그 언약궤는 흰전이 없다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지만 항상 성전 중심이잖아. 다윗 노년에 왕이 돼서 노년에도 성전 중심. 그래서 하나님 뭐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겠다. 삼았어 안 삼았어요? 삼았어요. 다윗은 너를 통하여 내 집을 지으리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도의 계보라. 할렐루야. 거기다 하나 더 붙여. 이거는 성경에는 없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 다음에 여러분 이름 달고 천국까지 가셔. 여러분 그리스도의 씨, 하나님의 자녀, 그 믿음으로 사시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노 찡찡. 할렐루야. 찡찡하지만 노 찡찡. 여러분 스마일. 감사하게 사세요. 감사하게 사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성전에 앉으면서 감사합니다. 에어컨 소리가 나니까 잉 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얀마에서 설교를 하는데 선풍기 하나를 못 돌려. 전력이 없어가지고. 같이 가신 분 아셨잖아요. 그게 막 내 방에 가서 내복을 벗으면 쫙쫙 땀이 얼마나 흘리는지. 근데 막 시원해서 에어컨이 돌아가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 안 하면 큰일 났지. 여러분 감사해야 돼. 마귀가 역사해갖고 전등 나가버리면 큰일 난다. 에어컨 못 돌아가. 그러면 땀 다 빼야 돼. 항상 범사에 감사해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뭐 어떻게 그거 가졌더라고. 뭐 충전해갖고 뭐 윙 돌아가 요만한 거 있잖아요. 불 나오는 그런 갖다 막 틀어주는데, 이게 그 뭡니까, 그 미얀마 그 신학생들이랑 보는 데서 나를 갖다 이렇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같으면 하지 마세요 그러는데, 목자를 섬기는 걸 너희들이 봐라 그러는데 아무 소리 안 해서 그냥.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요, 이 사람들 다 자기 나의 말씀 붙잡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성경에 다 자기 말씀 잡고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교회도 하나도 없는데 초대교회, 여러분 감람산의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강단의 말씀 그렇잖아요.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 장은 전부 감람산에 주신 말씀이에요. 응?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것도 감람산에 주면, 천하만민의 복음을 전하, 이것도 감람산에 주신 말씀. 그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니까요. 일심전심으로.
하나님은 성령은 말씀 붙잡은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불은 바로 말씀의 말씀, 말씀의 재료가 있어야 돼. 큰 덩어리로 지어진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역사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마가다락방에 말씀 잡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니까요. 오순절날에. 뭔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많은 사람이 양 잡고 소 잡고 막 비둘기 피 뿌리고 막 수없이 몰려들어는 그곳에 성령의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잡았던 그 마가집에 말씀 잡았던 그 사람들, 그 목사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 어부들에서 돌았던 그 사람들, 그 아줌마들이 모여서 자꾸 기도하는데 성령이 임했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은혜 받으세요. 여러분, 내일 나 불러가면 여러분 설교 못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가지셔야 돼요. 부탁해, 정말로. 그래야 나도 예수님한테 칭찬받지. 바울이 보세요. 말씀 붙잡아서 말씀. 바울이 말씀 붙다 보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리냐.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길은 만왕의 왕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킨다. 그 해방이 내가 돼야 돼.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서 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의 권세가 그래야 내게 임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 그 권세가 내게 임한 게 그리스도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그래야 그 길을 천국까지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의 악한 권세가 역사합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말씀이 내 말씀이 돼야,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전능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치료의 말씀. 죽겠습니까? 내가 말씀 가졌는데 안 죽습니다. 망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보세요. 모든 것이. 요셉 보세요. 감옥에 가고 별짓을 다 하지만 승리하게 하시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할렐루야. 여러분, 근심거리가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시라고. 모든 문제 말이에요. 아픈 것도 그렇고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세상 것도,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사랑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결혼식을 하는데 밖에서 비가 펄펄 하는데 안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분들 왜 못 들어오냐? 나중에 그분들 뭐 하는 분들이란 게 스님들이에요. 스님들. 가족이 스님 가족들. 그러니 그분들이 못 들어와. 왜일까요? 어떻게 귀신 새끼가 이 성전에 들어오겠어요? 못 들어와. 그러니까 우리는 뭔 말입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를 알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렇다면 나와 여러분은 예수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잡고 승리하시라고. 정말로. 여러분 인생이 그거예요. 바로. 그래야 나의 기도가 되주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 잡은 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기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다 그렇잖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잘 먹게 해주세요. 낳게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도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한테 가르쳐 달라니까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우리의 기도 대상이 누굽니까?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분의 뜻이 뭐냐?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망했다면 경제를 줄 것이요, 부러졌다면 낫게 할 것이요, 막혔다면 열릴 것이요.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 잡고 기도가 돼요. 여러분 가슴에요,
주님이 원하는 그 나라, 그 백성 한번 알아보세요. 그 마귀한테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영적으로 귀신한테 시달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고 우상성이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그 곡소리를 들어보시라고. 그 영혼을 여러분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안고 기도해 보시라고. 아버지요, 아버지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알게 하시고, 목사님도 갈 수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영혼 말이에요. 그 영혼 불쌍하게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너를 위하여 그 영혼이 준비됐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여러분, 그래야 그러잖아요. 100명 50명 안 와도 좋아요. 여러분, 우리 집사람 기도하는 거 안 봅니까? 30분 1시간씩 기도하는데 그 영혼들을 놓고 계속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오직으면 5명만 놓고 기도하세요. 5, 3, 2, 1 5명 기도하고 3명만 그 중에 하나님 붙여서 영접하고, 와보라 2명만 교회로 인도하고 1명만 뿌리 내도록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해보시라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야. 아멘입니까? 이게 목자의 말이란 말입니다. 강단의 말이란 말입니다. 그걸 해보시라고. 진짜로 해보시라고. 하고 말해보시라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잖아요. 하고 말해보시라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해보세요. 그랬을 때 이제 그 행하는 자에게 다음이 나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개인 미션이라는 거예요. 해보니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 하나님 성들이요, 제가 개척교회에서부터 쭉 목회하면서 전도와 선교 현장 발로 뛰면서 해왔어요. 제가 일본에서 말입니다, 놀라운 걸 처음으로, 제가 항상 내 핸드폰 항상 갖고 다니잖아요. 핸드폰에 제가 항상 전도 책자를 찍어갖고 다닙니다. 책자로 미얀마 가서도 그걸 보여주면서 영접을 시키고 그랬잖아요. 근데요, 일본의 한 시골을 갔어요. 그 사람을 영접을 시키려고 딱 시간표를 잡아가지고 1대1로 만났단 말이에요. 그 동역할래 옆에 있어서 딱 하려고 했는데 이게 날아가 버리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사진이 없는 거예요. 사진을 찍었는데 제 핸드폰에 사진이 많지 않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러더라고요. 복음을 못 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착한 사람이 아니구나. 어떻게 사진이 날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면 날아갈 수도 있지만 뭐가 역사에 날아가 버려 하여튼. 그 밤에 아마 우리 집사람은 거기서 독벌레를 쐈나 봐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자기 백성 구원할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 의미를 아시고 정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으로 제가 마치려 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4장입니다. 35절. 자, 찾았으면 크게 한번 읽어봐요.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거야.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가지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주야로 묵상하며 성경이 여러분 안에 손에서 떨어지지 아니할 때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의 말씀 꼭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자 오늘 또 주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각 사람에게 비밀로 간직할, 나의 말씀으로 간직할 수 있는 그 언약의 말씀이 임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어찌 살아가는데 이유가 없으리까 하며 고백하듯이 말씀 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유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마지막 호흡이, 육체적 호흡이 이 땅에 마치는 그날까지 말씀 안에 이유 있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